예, 찬양대가 더 크게 치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아주 크게 기쁘게 찬양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노래가 아니오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새 노래로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 날마다 새 노래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의 제사 올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그들의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살진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 큰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정말로 큰 기쁨으로 전하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 씨 뿌리기 위해서 흩어졌다. 저기에 보면 생명의 홀씨가, 민들레 홀씨가 쫙 이렇게 온 세상으로 날아가듯이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덮쳐오지요. 뉴스를 보면 경제 불안, 사회 갈등, 국제 긴장, 기름값이 올랐느니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느니 닫혔느니.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때는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무너집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 전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재산과 일터를 잃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는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찬송을 권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산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시작되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의 값인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자, 내가 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기회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긍휼의 부활의 소망이 그의 삶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산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은 예수님이 보장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관계적 상속입니다. 유업의 핵심은 무엇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 이 유업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장하시기 때문이죠. 디트리 보네포는 사형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 그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유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 소망은 성령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시는데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이 연단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욥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금이 불 속에서 정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순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상처 같은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 소망은 성령님이 연단을 통해서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산 소망이고 하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심하고 아픔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근심은 잠깐이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영원하고 큽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인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이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산 소망인데 9절 말씀 다시 읽게요.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정욕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자, 우리가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에 이르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맹성주 순장님이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질문을 해요. 아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진멸하라고 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 심지어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다 진멸해버렸어.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렸어.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하였어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죄의 저주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저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 사망인 것. 그래서 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의 문화, 영화를 통해서 보면 유독 좀비 영화가 많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녀요. 죽은 시체들이. 자, 여러분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병이 오게 되면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돼지를 땅 속에다 매몰시켜 버립니다. 소도, 뭐 병아리도, 뭐 닭도, 뭐 다 매몰시켜요. 동물 학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병으로 이미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강한 닭이나 병아리에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다 매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동물 학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봤잖아요. 딸이 사위에게 너무 맞으며 사니까 엄마가 딸을 보호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위에게 맞아서 여행용 캐리에 죽어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버려짐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 같으나 동물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죄의 저주 아래서 자, 여러분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우연히 텔레비를 뭐 이렇게 호텔에 가면 이상하게
텔레비가 안 나오고 넷플릭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리 뉴스를 들으려고 일반 저러다 텔레비를 옮기려고도 안 옮겨져요. 그러다가 뭐 사냥개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채업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길래 그래 사채업자들이 무섭지 무슨 영화 한번 보자 하고 사냥개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냥개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무시무시한 영화더라고요. 무시무시. 그냥 소시민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사인했다가 엄청난 그 이자 때문에 그냥 그래서 2시 반까지보다 더 이상 못 보겠어서 그냥 잤어요. 그냥 잤는데 또 2부가 나왔대요. 2부가. 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도 당장 그런 일들이 뭐 캄보디아니 뭐니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자, 여러분 감금을 당하고 자, 여러분 그야말로 죽어 있는 세상에서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여서 거듭나는 순간에 산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이것은 영상에 안 뜨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된 것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온 구원이 10절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이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미리 증언하는 거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살 난 캐비넷 제조공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전혀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그마한 교회를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어튼은 거듭난 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자, 그는 전에 하던 목공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목공이 된 것입니다. 행복한 목공.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어튼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을 정리해서 런던에 큰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첫날 자기가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시로 곡을 붙여 부른 찬송이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너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은 미래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말과 표정과 선택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구나. 자, 여러분, 산 소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장하십니다. 성령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시작하시고 산 소망을 보장하시고 산 소망을 완성해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산 소망에 참여하게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산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